우리 교사주의를 맞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에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리더들, 또 그 역할들을 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사로서, 또 리더로서, 또 목자로서, 또 우리 목회자로서, 또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본이 보이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교사, 리더자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뭘까요? 목회자를 평가한다, 교사를 평가한다.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 잘 가르치고 하는 건 기본이겠죠. 근데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의 1번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목회자가 사랑하느냐, 교사가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 추억 속에 있는 우리 스승들이, 교사들이 여러 가지 잘 가르쳐 주셔도 기억이 남는 교사와 스승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나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 스승, 나를 믿어줬던 그 스승, 그 스승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그런 이 선배들, 또 스승들이 있어서 함께 했던 그 기억이 꼭 이런 시간들이 되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이 사회에 보면 교사가 굉장히 화두죠.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요즘은 이 카네이션조차도 개인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학급에서 아니면 부모가 모두 다 동참, 거기서 한 명만 안 하겠다면 못 하는 거죠.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 20명 선생님이 모여서 아이들이 모으면 1,000원, 2,000원만 모아도 부담 없이 카네이션 정도는. 근데 그게 아니면 또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교사가 요즘 너무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렵냐 봤더니 연일 뉴스 가운데 저에게도 참 생각이 드는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판결이 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소송을 건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소송을 걸었냐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더러운 일을 시켰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이제 기각이 다행히 됐지만, 이제 그게 단편이라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두려운 건 선생님이 어떤 하고 있는 것, 아이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민원과 소송이 두려워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위축된다, 이 교권을 강화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최근에 또 뉴스 가운데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분리 조치를 시켜서 싸움을 일으킨, 누가 봐도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갖고 이 아이에게 훈육을 하려 했더니, 이 아이가 왜 나를 혼내냐면, 나를 교실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걸 말리니까 선생님의 책상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영상을 그걸 다 찍더라고요. 요즘은 참 무서워요, 여러분. 요즘은 뭔가 잘못되면 녹음과 영상이 남더라고요. 어떤 화해와 평화가 남는 게 아니라 이제 기록물이 남더라고요. 이제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선생님도 그걸 어떻게 해요? 훈육을 하거나 이놈하고 딱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그냥 영상으로 찍고 다른 걸 하진 않더라고요.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운 이 사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나 교사나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헌신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어도 교사들에겐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나의 아이들은 사랑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차별을 느낀다, 우리 아이에게 차별을 느낀다? 그럼 부모님 마음은 쉽지 않겠죠. 사랑의 아이들을 품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사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늘 언제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에게도 자녀들이 이끌어가는 입장이 있으니까 부모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을 사랑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하면 대답은 쉽죠.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입니다. 목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입니다. 대답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사랑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교사라고 해서 정말 사랑하기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부모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정말 그 사랑이 쉬울까요?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수많은 목회자와 교사들을 만났지만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사랑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사랑이 그냥 기꺼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내 감정이나 내 환경에 따라서 사랑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그런 감정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상황이든 그저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감정, 그들만 생각하고 아이들만 생각하면 그냥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설레고 가슴 뛰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내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부흥하고 사랑하면 성장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이 정말 쉽지 않은데 과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꺼이 사랑이 넘쳐나서 기꺼이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위로받고 우리 모두도 위로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들이 아침밥을 예수님 차려주신 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면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떠나고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해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그냥 나는 예수님 몰라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욕을 하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막 그러고 부인해요. 옆에 사람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아니냐 했더니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막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좋은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문제들을 풀어가야죠. 문제들을 푸는 게 우리가 요즘 보통 사람들의 방법 아닙니까? 저도 뭐 그런 방법들을 자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좋은 관계가 되든 뭐 안 볼 관계가 되든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겠죠. 자, 볼 관계예요. 설명을 합니다. 좋게 얘기하겠죠. 야,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니네 살 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숨어 지내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의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겠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은 몇 월 며칠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 나에게 이런 상황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 그런 말을 했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속상하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다고 해서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오늘 있는 얘기로 싸우는 게 더 클까요? 과거에 있는 일 갖고 싸우는 게 더 클까요? 이게 다 웃는 거 보니까
과거 일 갖고 더 싸워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치사하죠. 왜 옛날 얘기하느냐. 예, 우리는 자꾸 이전에 받았던 그 기억을 떠올라서 다 해요. 요즘은 막 다 적어 놓은데요. 내가 뭘 해줬는지, 내가 뭘 못 해줬는지. 자기 못 해준 건 기록하지 않겠지만 서로 못 해준 거, 또 자기는 자기가 잘해준 것만 기억해 놓고 써놓는다고 하죠. 예,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해결되려면 자기 감정이 이렇다는 걸 다 쏟아내야 풀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감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내 문제가 내 스스로 다 소화가 돼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보이죠, 그 감정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뻔한 잘못들을 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침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를 불러놓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16절에 이어서 하시게 됩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나의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두 번째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성경, 우리 17절의 말씀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세 번째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똑같은 질문은 세 번 받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질문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세 번 질문하면 이 질문에 의도가 있다는 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는데 이게 왜 똑같은 질문 세 번 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세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의도를 느꼈어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나를 물으셨다. 그 의도가 있다. 그랬더니 마음에, 우리 17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시느냐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근심하여.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진 거죠. 예수님이 지금 왜 나에게 세 번째 물으셨을까? 이것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훈육의 방법은, 네가 매달 며칠에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뭘 했고 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인했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나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원초적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마음에 갈등과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베드로에게도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었던 거죠. 또 변명할 것들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명 안 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변명은 천지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못 느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안 한다라고 말합니까? 안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사랑한다라고 해요. 우리 부모들은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목사도 사랑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세 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너가 이렇게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났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런 환경으로 너를 타박하고 혼내고 훈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꼈을 때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가장 감동을 많이 느낄 때가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 그 뒷모습이 가장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뭐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만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나를 느끼고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 감정에 동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 책망이나 훈육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마음을 느꼈던 거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이 가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사이니까 사랑해요? 목사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랑은 별거 금방 끝나는 사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성에 있는 모든 근심과 믿음의 불확실성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는 사랑이 주님 주신 사랑이니까. 세 번째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미련하고 악한 사람은 아, 나니까 예수님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그 삶이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인간의 말이나 표현이나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봉사, 모든 보여지는 것들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 열심과 내 수고가 먼저가 되면요, 여러분, 다 시험에 들어요. 다 시험에 들죠. 그럼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사를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잘해주고 싶은 게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해줘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9세기에 이 미국 보스턴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의 반에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글도 잘 모르고 이 아이는 예배만 드리면 천방지축이었습니다. 킴볼은 그 소년을 포기하지 않고 구두 수선 가게로 가서 그 아이를 매일같이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기도해줬죠. 그 거칠었던 아이가 이 킴볼의 사랑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고 확신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루엘 무디라고 하는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19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교사 중에 한 명이 늘 잊지 않아요. 저도 나름 막 어렸을 때 얼마나 천방지축이었겠습니까? 저도 뭐 성향이 뭐 아이들끼리 놀고 뭐 뛰놀고 하는 걸 워낙 뭐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막 바깥에 뛰놀잖아요. 제 어릴 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너무 그냥 그냥 편안해 보여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를, 저 같은 아이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보다도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저도 꼭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저런 교사가 되어야겠다. 나도 이 사랑 받은 걸 꼭 전해야겠다. 제가 20살 때 군대에 가고 이제 21살 때 군대 가서 제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긴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주는 게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게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게 호구가 되는 게 아닌 걸 알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게 맞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점차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만 하면 바보다, 사랑만 하면 호구다, 사랑만 하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가?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또 수련회 때 갔던 그 차남희 목사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아직 그때 군대 면허가 없었는데 저 이제 면허를 이제 제대하면 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야 군대에서 연습을 해. 저는 원래 이 특공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종병이나 이런 거랑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제대 3개월 전에 그분의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대대장님이 안수 집사를 오신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고 저 특공대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빠지 않는 저를 보시고 야 너 그럼 제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교회 와서 살아라.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놀랍죠? 저는 뭐 신났죠. 근데 사실 신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 3개월 남으면 어디가 편할까요? 교회가 편할까요? 자대가 편할까요? 자대가 100번 편하죠. 근데 저는 교회 가는 게 늘 즐거운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교회 가서 살았어요. 매일같이 교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러던 중에 목사님 저 면허를 따고 싶습니다. 제대하면 면허를 제일 먼저 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기 제대하기 전에 내 차로 차를 운전 연습 시켜줄게. 그 당시 탔던 차가 카니발 2예요. 제가 그래서 카니발을 못 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새 차를, 그 처음 나왔던 그 차를 저에게 운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운전 연습 키를 주세요. 야 내가 없으니까 연습하고 와도 돼. 그러면 사실 운전도 못하는 놈이 또 옆에 행정관이 지켜준다고 해도, 옆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옆에 행정보건관, 우리 군종 행정보건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타고 저 운전 연습 좀 시켜달라고 탔는데 옆에 그 턱밭을 돌뿌리에 앞 범퍼가 탁 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운전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냥 왔더니 목사님이 이거 누가 그랬냐? 그 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새 차인데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제가 했습니다를 그날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서. 한 일주일 지나서 목사님 그거 제가 했습니다. 사실 잠이 안 왔거든요. 미안해서. 목사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괜찮아. 야 너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 차 이렇게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구나. 사랑을 해도 호구가 아니구나. 사랑을 해도 미치는 게 아니구나. 요즘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방이 이용하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헌신하면 여러분 교회 목사가 배불러지니까 헌신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거기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맞는 말이죠.
저도 주변에 그런 목회자들을 보니까 물론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이 진짜 본질이고 그게 정말 전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이름 명한 그때부터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계산을 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제가 표현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예, 저는 그게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산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뭐가 옳아요? 뭐가?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니 당연히 내가 하는 게 맞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고 그래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걸음씩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사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오늘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도 자기 이야기 하라면 아마 멋지게 얘기하실 분들도 많고 과거의 이야기들 하실 분들 많아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참 많아요. 뭐 내가 옳은 것들이 많고 내가 해야 될 주장할 것들도 많으니까. 근데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우리 교사들, 우리 스승들은 우리가 어렵거나 교회 나오지 않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찾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카톡을 한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로 충분히 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 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합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으면서 왜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못합니까? 나는 예배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왜 상대방은 그 예배 드린 것을 존중해주지 못합니까? 저도 그 어릴 때 그 반항적인 아이고 천방지축 같은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을 만난 사랑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는 봉사, 수고, 헌신은 다 허물 없는, 허물뿐인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다시 일어나 그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